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종합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틀림 없으시죠? 그렇죠? 우린 뒤로 물러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부천교회에 살리는 빛 부천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할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냥 스피커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연구하면서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순서가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올 한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됐을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끝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 365일이고 52주 동안에 우리 주일날만 따지면 52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생각에 어떤,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가지고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었을 때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그냥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봤더니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있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논쟁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그걸 알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이 돼야 되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요? 9장에서요. 시간적으로 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서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깊이 새기지 않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생각의 변화가 없었는지 어린아이를 영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니까 정말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부모들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그런 부모님들이 생기고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꾸짖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왜 이 제자들은 아이를 안고 온 부모를 꾸짖었을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잖아요. 아이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한마디로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꾸짖었다. 왜 꾸짖었을까? 제자들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뭐냐? 세상적인 관점과 달라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생각은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고 잘해주고 고개를 숙이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아무 힘이 없고, 그리고 율법을 잘 모르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는 영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환영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는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을 환영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뭐가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을 교회는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생각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 유대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왕이 되실 거야. 그때 한 자리 차지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께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이제 나라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야.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 어린아이가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유지들이 몰려오고, 남자들이 몰려오고,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와서 예수님을 존경할수록 이 제자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왔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의 왕이 되려고 그러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 애들은 가라. 아무 힘이 없는 애들은 가라.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 왜 데리고 왔냐고. 여러분, 우리가 52주 동안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크고자 하면 너희가 마지막이 돼야 되고, 크고자 하면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 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상징적인 비유의 대상으로 사용하시죠.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어린아이가 올 때 막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께 올 때에 막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가 욕을 또 뒤지게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가사 도우미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연예인이 가사 도우미했던 사람이 그만두면서 그 연예인 보고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막 방송에 나와서 자기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울며 그랬더니 댓글로 막 달리기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그 이모한테 잘못했다고 하라고 댓글이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마음을 높여가지고 갑질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기름기를 쭉 빼고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저분이 나한테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럴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상한 갈대는 하나님이 꺾지 아니하시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뭐냐면 상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한 마음,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 힘없는 사람을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 사람을 막으려고 하라진 않았지만 혹시 막은 적은 없는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너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 없어야 돼요. 혹시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넓은 있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접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성령의 역사,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 그런 능력과 힘이 나타나느냐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줄 때예요.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보여줄 때인데,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은 언제냐?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막는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영접해요. 여러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환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알아요.
그리고 동물들도 잘 알아요. 진짜로 좋아하는지 그냥 좋아하는 척만 하는지 동물들도 알아요. 여러분, 개들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 집에서 누가 서열이 제일 위고 밑인지를 다 안돼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 앞에서는 짖지도 않고, 그 집에서 서열이 낮은 사람은 그냥 막 지소대고 막 그냥 그런다는 거. 여러분, 개들도 알아요. 개들도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영접하는지 마음으로 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환영해 주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좀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하라고. 할렐루야.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하라고. 억지로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억지로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칭찬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런 어린아이 연약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격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럴 때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는 목에 힘을 줘야 돼. 나는 목소리에 힘을 줘야 돼.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갚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이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서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축복할 때에 그들은 세상에서 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고 난 후에 뭘 했냐면 축복하셨어. 복을 주셨어. 사람들이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서로 축복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 축복은요,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마음이냐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축복이 그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야, 정말 연약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됐으면 좋겠다. 아무개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축복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개가 잘 됐으면 좋겠어. 아무개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아무개가 하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 아무개가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 아무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의 인생이 빛났으면 좋겠어.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멋진, 야, 당신 멋져. 사람들이 볼 때 멋져. 생각하는 게 멋지고 행동하는 게 멋지고 그의 삶의 열매가 멋지고 멋지다. 우리 살리는 부천교회 성도님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멋져, 이런 소리를 들어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수준에는 못 이른 것 같아요. 멋져, 이런 소리.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격이 너무 고귀해서 멋져,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그냥 멋지다고 해줍시다. 우리는 그런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할까 봐 우리는 축복하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멋지십니다. 집사님 멋지십니다. 이런 소리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님들 멋지십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축복하라는 것이, 축복하라는 건 정말 마음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말로 축복하고 행동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멋지다, 이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리가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영접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넘어가야 될 때인데 졸고 있네요. 내가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명령하셨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을 꼭 만나라. 그래서 만났어요. 참 특이한 사역을 하고 특이한 삶을 사는 분이에요. 제가 3가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2가지 얘기만 듣고 왔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학원을 하면서 교회를 하고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이 참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주도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한 얘기를 들어보고, 3번째로는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 베이커리 카페를 딱 만들었어요. 수양관으로. 낮에는 영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하게 됐냐고, 그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못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우리 침례신문에 그게 나와서 이렇게 수양관 같은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펜션이 있길래 그 목사님이 다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를 딱 했는데 바로 옆 땅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펜션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수양회를 할 때 그 펜션에서 펜션을 이용한대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줬을까? 바로 붙어 있어. 그래서 그 수양관 겸 베이커리 카페하고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아닌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들께 주거니 받거니. 그 얘기를 못 듣고 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걔들이 다 가르쳐 준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걔들이 다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 연약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는 그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 배워야 돼요. 한 가지 더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절대 의존의 마음, 이걸 배워야 돼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죠. 주님 한 분만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야,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저렇게 구질구질 사냐? 왜 이렇게 저렇게 사냐가 아니라, 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모습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걀 하나가 없어서 달걀 하나를 구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달걀 하나도 어떻게 기도해서 구할 정도로 그렇게 사냐가 아니라, 그 구하는 그 마음. 자기의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내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이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사람이 만날 사람이 없냐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작은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며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했냐? 왜 없었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의 태도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시작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뭘 반성해야 될까요? 하나님, 52주 동안에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됐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나요? 주님, 부족한 게 많이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이 4년도부터는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과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주님 2024년도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마음을 높인 것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껏 한 적은 없습니까?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또 소망을 갖고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년에는 당신 멋져!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주려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그럴 소리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정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